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믿음이 없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내 인생에 죄짐을 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 모습 주님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도 아니 평생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연휴가 지났어요. 이제 그리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올해까지는 코로나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조금 요즘 이제 그 약간의 그 확진자가 들었다고 그래서 해이해지지 말고 더 건강하길 지키고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식당 같은 데도 참 조심히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킬 거 철저히 지키고 이 코로나 기간 잘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시대를 평가하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한 세대냐? 표적을 구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여기에다가 뭐를 앞에다가 댔냐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제사함의 권세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나오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거기다가 주님께서 반드시 하신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나 따라다녔냐면요 4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것 때는 그 시절에는 이렇게 안락한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외에서 잠을 자가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 예수님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같이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기 살기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싹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또 이 시대의 종교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참 이야기하면요,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돼요. 내가 혹시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표적만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혹시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지금 자신들 앞에 보여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알면서도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 안에 갇혀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거룩하신 그 은혜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내 영혼에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악하고 패역하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뒷전에 있어요. 내가 필요한 대로 끌어내서 내 도움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최고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이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서울역에서 있을 때 평창동에 있을 때예요. 평창동에 그때 여러분 알파 포스터. 근데 그때 우리 예수랑 선교회에서 거기를 빌려서, 공장을 빌려서 노숙자들 한 200명 같이 이렇게 자면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주고 서울역 지나도 가서 밥 주고 이런 사역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저희 선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월세를 못 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혼자인지 알고 계셨죠. 저는 전도사 때인데. 근데 그 건물 주가 누구냐? 바로 사장님인데, 사장님 부인인데 여러분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거 안 냈다고 우리 지금 천국 가셨죠, 우리 김봉곤 목사님한테 막 욕하고 삿대질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김봉곤 목사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죠? 내 이익에 내 길을 막는다고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는 200명이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면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많이 기다리셨을지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따라서 부딪히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요. 나에게 조금 손해를 입히거나 내 기분 상하게 하면요,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들 때로는 미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하물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겠냐고요.
하나님이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해서 랄라룰루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표적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주님요, 이제 더 이상 표적을 안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뭐 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표적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이미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것을 가지고 나가라. 죽은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썩어서 3일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베옷을 입고 염한 채로 그대로 이렇게 걸어 나와. 이러면 어떻게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보여주냐고요. 너희는 내가 아무리 봐도 몰라. 내가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그 니느웨는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한 줄 아세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요나에게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사명이니까 갑니다. 그리고 가겠어요? 저부터도 못 가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서, 왼수 나라니까 참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가기 싫어가지고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뱃삭을 주고 뱃에 탁 탔어요. 탔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주 날씨도 밝고 그러다가 한 조금 더 바닷가 가운데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 던져버리고 나중엔 요나가 나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휙 던지니까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쫙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요나 심지도 않고 꼴깍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해변에 물고기가 사흘 뒤에 토해내자 요나는 그때서야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요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표적이에요. 갈보리 언덕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 표적 외에 어떤 표적을 구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인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밝힐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표적을 보면서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이 표적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좋지요. 그래. 왜 좋아요? 나쁜 소리는 안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수박 겉만 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도장 발걸음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뭐로 아까운 시간 그러냔 말이에요.
이왕 주님 믿을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뭘 주셨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더 표적을 보여줘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증인들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뉴스나 방송에 나오는 건 다 믿죠? 그렇죠? 때로는 거짓 뉴스도 믿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못 믿냐고요? 성경이 세상의 소식보다 더 진리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변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그 감동이 있을 때만이에요? 아니죠. 그 감동 없어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묶이자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표적을 구하곤 악하고 음란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이 대신 그 믿음이 없는 죄악을 자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참 뻔히 표적을 보는 이 사람들, 표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 천국이 아닌 세상의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게 한계거든요. 고생하면요, 자기의 고생하는 거, 아픈 거 주님 치료해 주기를 원해요.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원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몇백 년 동안 포로 생활, 그러니까 그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정치인들에게 고열을 빨렸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돈을 벌어서, 그때 옛날에 솔직한 얘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곡식 같은 거 조금 이렇게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 그거 로마 군들이 와서 싹 뺏어가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또 정치인들이 또 싹 또 등쳐먹고, 세리 같은 사람들, 세금 걷는 사람들이 완장 딱 차고 가서 세금 내 그래가지고 5개만 걷어야 되는데 7개씩 걷어가지고 지가 탁 먹고, 그러니 서민들이 살 수가 있어야죠. 그때 당시에 뭐 요즘도 가끔 바다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왜 사람들 왜 이렇게 병 걸려서 많이 죽죠. 참 비참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니까 확 눈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 막 쫓아다 3박 4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니네 믿음이 없구나,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것 같아? 안 해줘? 그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으로 보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들판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들을 그냥 보내자니 길에 가다가 굶어 죽겠구나. 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니?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리 갖고 오너라.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저들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굶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보리떡을 띄워주고 물고기를 나눠줘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이 또 확 뒤집어, 야!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막 억지로 잡았다.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우리 내 생각을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자꾸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자꾸 보여주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주님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 있으면. 사람들 참 이상해요. 뭐 환상 보고 예언하고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꼭 옆에는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밥 먹으면요 돈 내줘요. 그 사람 옷 사주고 운전해주고 꼭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보는. 근데요 기가 막혀요. 맞아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딱 가서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딱 가서 여기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거기도 나왔어요. 안산에 안산이죠. 안산에 교회 이름인데 교회 아니에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성착취 하고 젊은이들 가서 일해가지고 헌금 바치고 헌금 안 바치면은 몽둥이로 때리고 그 목사가 그 사람 그 종교 그 괴수가 노인네예요. 노인네.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힘없어서 맞아요? 아니에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마저 들어가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파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소위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환상 보여줘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혹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법칙인가 그거 있죠. 긍정의 힘. 내가 긍정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넷째 주에 여호수아 5장에서 군대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나죠.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을 위함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바르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줄 아세요? 너는 여호와를 위함이냐 여호와의 대적을 위함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부 다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 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 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감격과 감동과 여러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약한 세대,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주님이 표적을 세워주셨어요. 그 표적이 뭐냐?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내 사망의 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의 값을 치러버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길 원해요. 내가 많이 못 배웠으면 어떻고 내가 힘든 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엘리트가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외로운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나가요, 이 니느웨 성은요 사흘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야, 너희들 40일 후에 이적 멸망해. 이 말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기분 좋아서 했겠어요? 요나 며칠간 복음 전한 줄 아세요? 하루 딱 갔어요. 하루. 아침 9시부터 우리 퇴근 시간까지 딱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성경에 하루라고 나왔어요. 가가지고 큰 소리로 했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왼수 나라인데, 야 이놈들아, 니네 40일 동안 40일 후에 망해! 이렇게 막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이 후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요나가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됐는지 딱 가서 그 뒤에 그 광야에 가서, 뜨거운 광야에 가서 이놈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40일 동안 거기 앉아 지켜보더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붉은 베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회개의 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의 소문이 지구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야, 지혜로운 왕이로구나. 근데 스바 여왕, 여기 자 본문에서는요, 이 땅 끝에서라고 그랬죠. 굉장히 멀은 거리예요. 그 소문을 듣고 확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왔더니 어때요?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가 훨씬 더 뭐하다? 크고 깊도다.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 것처럼, 야, 너네들은 내가 직접 와서 먼 데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신 내가 지금 너희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귀가 어디에 많이 열려 있어요? 세상에 많이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는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의 그 스바의 여인, 이 왕, 여왕,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 왜 내 말 안 들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더 큰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요나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직접 앞에 서서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왜 내 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항상 뒤에 있어요. 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도움자로서, 헬퍼로서의 기능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눈에 대해서, 눈이 밝으면 너 온몸도 밝을 것이요. 그 뒤에 그저 연결되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알고 있다고요? 이론이에요. 실질적인,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여러분 삶에 영향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길 잃은 양떼처럼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이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 내 인간의 어떠한 그런 그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히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 평생에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목사, 사모만 할 일이 아니라고요. 선교사님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동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은혜가 없으면, 특별한 어떤 그 보여주는 현상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또 행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부족한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